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서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오병이어로 우리 배고픈 인간에게 먹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높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처럼 변덕스럽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되게 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신 겁니다. 대신 죽으셨고, 그 희생의 대상인 우리는 좀 너무나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살만한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데, 이에 대한 주님은 그렇다죠. 그렇다. 여러분, 그 부모님 눈에는 그 어떤 자식이나 다 귀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든 또 외모가 있든 없든 그 자식은 다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를 볼 때 세상에서 나는 왕따예요. 또 뭐 가진 것이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어요. 성격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자꾸 이런 거 물을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 못 느낀다 그런 것으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팩트,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AD 1세기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나를 포함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이 사실을 굳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생 5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종교, 뭐 불교도 그렇고 또 가톨릭, 또 많은 데 경우 보면, 또 아니면 위대한 인물들 보면 어떤 자기가 뭘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이제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우리 주님은 교훈 이전에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리가 힘써할 일은, 물론 우리가 깨달은 바를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런 거 할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복음뿐 아니라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은 자기가 즐겨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 그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벌써 100년도 더 전이죠. 1300년 그때, 1800년 이제 후반부 이때 들어갔으니까. 그 CIM을 그가 창설했는데 거의 1000명의 선교사가 일을 했어요. 우리 소속 합동 측 GMS 같은 경우 지금 400명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지금 절반 이상 쫓겨났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CIM을 통해서 1000명의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의사였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는 중국어로 그 깜깜할 때 중국에 들어갔어요. 가서 언어가 다르고, 언어도 배우는 거죠. 언어도 지금 좀 보통화가 아닌데
상해에 가서 언어 배우고 또 음식도 사실은 이번에 중국 가서 처음 가본 사람들 그 상차에 어떻게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못 먹는데 음식 문제 그리고 기후 기후도 그렇고 또 풍토병 그래서 여러 번 그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허든 테일러가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집에도 보면 이게 이제 뭐 현대식 그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구멍이 막 뚫려갖고 구멍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추워하고 막 그런 또 옷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는 그러나 영국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중국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변발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워서 또 조롱을 하고 또 무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편안한 삶을 놔두고 중국 내지에서 복음을 소개했는데 그러나 그는 결국은 단지 가르침을 베푼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죠. 주님께 또 중국 사람들한테 그가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가르침 베푸시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뭐 좋은 가르침을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주셨어요. 자기를.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23절에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이런 분을 따르려 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또 없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욕심을 땅에 묻는 거예요. 욕심을, 이 땅에 붙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경에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결국 사람들 사는 게 이 세 가지에 들어가요. 육신의 그 욕심, 안목의 정욕, 안목의 욕심, 정욕이라는 건 욕심이니까, 생의 자랑. 그 사람이 왜 이렇게 PhD를 노리고 있는가? 어떤 정말 남을 섬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왜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가? 그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가만 보니까 그 마음에 이 땅에 붙어 있는 욕심,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따를 때는 바로 그 욕심을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는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성질 이런 거 없어요. 시체는. 그 이제 다 완전히 죽는 거죠. 우리 허든 테일러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자기들을 죽였어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주님을 쫓으려는 게 우리 한국 교회 요즘 모습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주님도 좀 섬기면서 뭐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채 주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곤고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차라리 저도 이전에 모태신앙일 때 그랬는데,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죄를 질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 헌신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정쩡 양다리,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세상도 쫓고 또 주님도 쫓고.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에 더 마음이 가 있었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고, 내가 계획 세우고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도와주길 바라고. 우리 이런 사람을 심치 않게 만나잖아요. 뭐 자기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게 그 응답 받든 안 받든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것 안 됐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주를 섬기는 게 아니죠. 이 시험만 붙여주시면 내가 이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할 텐데, 시험 떨어져도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겠죠. 학벌과 어떤 자기의 직책, 이번에 꼭 승진만 되면,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번에 내가 장군으로 만약에 군인이라면 내가 이번에 대령인데 장군만 내가 대주면, 이제 이런 그런 거에 막 집착. 그가 떨어지면 이제 교회 안 다닌다든가 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결혼을 왜 나를 안 시켜주는가? 지금 열심히 내가 조장으로 또 간사로 일했는데 뭐 결혼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장이고
성가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예배만, 그것도 예배 안 드릴 건데 봐줘서 드려주는 거야. 지금 예배만 드린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따라오려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내 세상에 붙은 욕심들 있잖아요. 이거를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묻지 않고 따르면 그런 사람이 교회 집사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자기 인정받으려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를 그만둔 것은 그 장로 때문에 그만뒀어요. 장로가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가난하고 뭐 시장에서 물건 좀 팔고 초등학교를 다녔나 안 다녔나 그런데 교회 장로가 돼요. 사사건건에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고 항상 자기 대접받으려고. 교회에서 자기가 높은 직책, 그게 원래 섬기는 직책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던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 제가 아는 목사는 교회를 결국은 떠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조건이 이제 그 장로를 그만두게 하는 조건으로 자기 목사를 포기하고 가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직책 맡으면 이제 큰 소리 꽝 치고, 그게 아직도 생애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그가 선교사가 된 이유는 그가 목사가 돼갖고 자기가 설교를 너무 잘해. 자기가 봐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주 굉장한 열정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마 콰이타임을 했는지 PBS를 했는지 말씀 보다가 네가 왜 해야 되냐, 네가 왜 꼭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겼고, 그게 또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역시 그에게 생애 자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덮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제 선교사 가서 외국 땅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는 내가 시체야 돼. 내가 시체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다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쉬게 하지 못해요. 생애 자랑이 있기 때문에 더 돈을 벌려고 그러고 더 좋은 직책 가지려고 그러고, 또 그렇지 못할 때 남과 비교하고 나보다 먼저 진급한 사람과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이 있다든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시체가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시체가 불평이 있습니까? 들었어요 혹시? 돌아가신 분이 막 불평 그런 거 없어요. 집 문제도 마찬가지. 이 자매들 중에도 보면 다른 남편은 뭐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왜 안 하는가? 또 저 남편은 뭐 설거지도 잘 해주는데 왜 우리 남편은 설거지? 다 자기가 좀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남편이 해야 되겠지만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항상 자기 입장. 이따 해서 좀 더 뭐 편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또 어떤 자기 욕심.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영재의 기운이 없는가? 다른 집에는 보니까 그렇게 뭐 벌써 글자를 다 띄어대는데 5살인데 우리 애는 지금 7살 때 아직도 뭐 글자도 모르고 자꾸 비교하게 돼. 욕심,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얘를 이제 막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국제학교를 보낼까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 애를 좀 어떻게, 결국에 자기 욕심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떠라는 애를 그냥 인류대 보내려니까 얘가 죽어나죠. 자기가 그러면 자기는 갔나요? 자기도 못 해놓고서는 자기가 못한 걸 그냥 애한테 쏟아보니까 애는 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면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그냥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애가 불쌍해요. 그 왜냐하면 자기의 그 쓸데없는 욕심. 그런 애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때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랑 원수로 지내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압박 속에서 공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그걸 깨달음을 조사해야지 자기가.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무슨 욕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죠.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직책이 좋을 수도 있고 뭐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외모가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키 큰 거 막 부러워하는 사람. 제 생에 딱 한 번 불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생에 딱 한 번 불화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때는 이제 타임즈를 많이 볼 때 이제 외국에 그 영어 공부하다 타임즈 보는데 그때 그 닉슨하고 그때 이제 모택동 하여튼 누구랑 있잖아요. 딱 둘이 악수 딱 하는 게 딱 이 이제 커버 스토리에 처음에 딱 나왔는데 그냥
와, 그냥 그때 제가 딱 그 순간 한번 대륙으로 움직이려면 그냥 키도 커가지고 팍 그래서 악수 착 하고 얼마나 멋있냐 이래. 그때 한 분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제 키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불평한 적이 없어요. 좋아요. 만족하죠. 우리가 사실은 욕심만 없으면 내가 한번 좀 이런 것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뭐 자꾸 힘들어하고 키 문제 또 자기 뭐 5개 국어 능통하게 한글만이나 잘하세요. 5개 국어 능통하지 못하고 딴 사람한테 볼 때마다 저 사람 잘하는 거 있으면 누구 노래 잘하면 또 노래 잘하는 거 부러워하고 누구 축구 잘하면 축구 잘하는 거 부러워하고 학벌 좋으면 학벌 좋은 거 돈 많으면 돈 많나 또 집에 가봤더니 뭐 물건 많다 자매들 중에 또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게 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열등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열등감이 시체가 무슨 열등감이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열등감 난가 비교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되는가 또 이제 또 그런 거 많은 또 아내를 맞이하는 우리 형제들 불쌍하죠. 왜? 암만 벌어봐야 숨이 안 차죠. 그 정도 벌어서는 더 벌어온 사람이 주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우리 미혼들 자매를 그렇게 택해야지. 매력적이다. 근데 매력적인데 비교해 아주 탁월한 사람이래. 만나면 죽는 거야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은. 밤낮도 뭐 이렇게 만약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고 만약 어느 집에 갔더니 30몇 평의 아파트에 뭐 어떤 집은 화장실 둘인데 왜 우리는 하나냐. 밤낮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 나가는 것 같죠? 지금 여기 무한한 함정들이 있어요. 우리 뺀질뺀질하고 신앙생활 못하면 자기는 지금 뭐 대학생활 혹은 뭐 청년시절을 잘 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 서 결혼을 엉뚱한 자매랑 결혼하게 된다니까요. 50년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잘나봐야 안 되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계속 자기를 참 갈구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삽니까? 신앙이 자기가 잘 해야 그런 자매를 피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 눈이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학부 우리 형제자매들 그래서 죽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PBS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조장을 해서 사람을 다뤄보면서 아 사람은 이렇구나 이걸 다 알고 그래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결혼 아니에요. 배우자를 잘 택해야 50년 난데 그 사람이 그가 난데 이걸 잘 택해야지 말 안 듣고 PBS 안 하고 전도도 안 해보고 조장을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뤄볼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형제를 택할 때도 보면 혹은 자매를 택할 때 보면 멋있다 첫눈에 반했다 이제 남은 생 끝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 맞는데 나중에 이제 평생을 이제 울며 소망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겨서 손해될 거 하나도 없던데 무지한 우리들은 참 이 생의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겠는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을걸요. 근데 왜 우리는 욕심을 지고 있는가? 제가 생각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천국을 가게 됐다. 이걸 우리가 얻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정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한번 이 설교했죠. 그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99.9999를 다 얻은 것이고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거 어떤 직책이나 뭐 명예나 돈이나 집이나 뭐 편안한 삶이나 뭐 애가 공부 잘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건 0.0001%라는 거죠. 이런 의식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의식. 또 생각한 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주님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왜 밤낮 내 문제만 갖고 이러고 있는가? 이런 거 할 때 또 우리 욥기에 나오는 우리 빈손의식. 이 땅에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취할 게 있습니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빈손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욕심 같은 거는 우리가 다 내재되어 있는데 이제 콰이트 타임이나 기도 생활을 통하여 누르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이제 충동질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허탄한 걸 자꾸 옆에서 얘기해서 우리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애기 엄마들 말이죠. 다른 엄마들이 와갖고 뭐 우리 애는 뭐 어떻게 하고 지금 영어 끝냈고 뭐 이제 수학도 뭐 선행으로 뭐 막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묵묵히 이제 얘 수준에 맞춰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는 옆집 애는 뭐가 되고 뭐가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세요. 세속적인 친구 사귀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항상 친구로 두면 내가 욕심이 충동질을 받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디 갔더니 누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은 뭐가 꾸며져 있고 뭐 막 이런 그릇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장에 대한 욕심, 뭐 집에 대한 욕심 끝도 없어. 욕심은 한 2,800만 가지, 아니 2,000 얼마나 될까? 욕심한테 죽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뭐 별의별 거 다 자기가 무슨 갖지 못하고 하다못해 머리핀을 하나 보더라도 그것도 부럽다고 그러죠. 뭐가 다 있어요. 자기가 이건 주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는 대충 어떤 친구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신앙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지금 우리 동기 중에 많은 동기가 우리 교회는 91 동기인가? 93, 91 거기 보니 20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에 나중에 한 명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40대 되면 이제 뭐 한 10명이 남을지도 모르거든요.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친구를 어디서 만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요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건 참 제가 했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은 선한 일에 바쁜 거예요. 선한 일에 바쁜 거.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 남을 막 돌보고 그 영혼을 건지고 제자 삼고 주님의 일 하다 보면 피곤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다가 잠든다니까요. 뭐 불평할 게 없어요. 남의 집에 갔는데 고기는 그러고 자고 막 받는 얘기가 안 돼.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자꾸 이 일에 관심하다 보면 한 가지 일에 관심 있다 보면 한 영혼을 돌보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보고 막 주님의 일에 힘쓰다 보면 나머지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심이 없어져요. 제가 요 얘기도 한번 했죠. 우리 그 아는 그 선교사 그분 남편이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외국에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견뎠습니까? 자기 그냥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느라고 그걸 생각을 못했대. 자기 우리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사는가. 한가야 돈을 놓고 이제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되나 이걸 했는데 이 여자분인데 자기가 이거 이제 돈 들어온 거와 뭐 김치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게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맞춰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더래. 그냥 사람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쑥 지나가서 몇 년을.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생겨갖고 이제 먹고 사는데 힘들어도 힘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힘든 생각을 해야 힘들죠.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뭐가 힘듭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가. 선한 일에 바빠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 안 할까요? 빨리 그냥 일들 하세요. 싸우려고 해도 피곤해서 자야 돼요 우선. 선한 일에 바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를 때 두 가지에 소극적으로 내가 죽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이제 주를 믿을 때 그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이 땅은 끝났다. 그날을 내가 얻었으니 이 땅에서 난 바라는 거 없다. 딱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바라는 거 없다. 남들은 그래 좋아. 끝도 없어 바라는 거. 근데 나는 이제 이 땅에서는 나는 그냥 김치만 먹고 살면 끝이다. 됐다. 누워 잘 수 있는 한 평, 두 평만 있으면 나는 된다. 뭐 어쨌든 하여튼 나는 이 땅에서 끝이다. 비교할 것도 없다. 다 얻었다.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소극적인 거 말고 적극적인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런 걸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가서 모든 족속의 귀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어떤 식으로 이룰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각각의 방법.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교수가 돼서, 혹은 자기는 무슨 공무원이 돼서, 아니면 간호사가 돼서, 자기가 어떤 이런, 아니면 가정주부가 되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는 이루다가 죽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목표는 다 똑같아요.
공통적인 사명이죠.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무한한 사랑이 담긴 말이죠. 그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사실은 제자 삼고 있는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제자를 삼을 때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 최고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24절에 덧붙인 거죠.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아니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그리고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냐.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전에. 바로 이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이 지상의 교회의 탄생, 하나님 나라가 가견적으로 보이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제 사랑과 섬김이 있고 또 주를 경외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돌봄과 위로가 있고, 바로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는 이런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물론 그 영광을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사실 상당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짓고, 그러면서 목숨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하를 얻고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삶의 목표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냐고요?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해봤자 80년짜리 그게 뭐냐는 말이에요. 천하를 얻어본들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흐름상 그것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그 힘든 일이 있고 자기의 귀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부끄러워하는 아주 고난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날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많이 힘들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겠고, 또 남을 섬기다가 많은 오해와 핍박, 아까 허든 테일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도 그랬고 주의 일꾼들은 다 그랬는데, 비방을 듣게 되고 무시를 받게 되고 조롱받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헐벗고 굶주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영광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름대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빨간 날 왜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밤낮 주님의 일하고 왜 나는 그렇습니까? 또 나는 왜 조장이 돼서 이렇게 어린 자를 섬기고, 또 간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하며,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집사가 돼서 왜 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에 붙어있는 영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고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해야 월급날 월급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함으로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놀면 무슨 월급을 기대합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내 사명,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이끌고 주의 백성으로 키우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시간을 뺏게 되고 어쩌면 자기의 안일한 삶을 포기해야 되고 넉넉한 삶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또 거기에 비방과 조롱을 받는 거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선 자가 그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리 잘 돌아서 이렇게 머리해서 아주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은 아주 그 길을 찾는다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요, 복 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영광이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그날 그곳에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침으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리라. 자기 준비되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그가 유언 비슷하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 디모데후서가 유언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이게 언제입니까? 감옥에서. 이제 곧 참수형. 우리 가끔 동영상에 뭐 그런 거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그 IS 쪽에서 누구 죽인다고 뭐 분홍색 옷 입혀놓고, 아니 무슨 분홍색인가 뭐 분홍색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뭐 입혀놓고 죽이려고 이제 이러면 이 사람 막 사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이미 벌써 예비 선고로는 사형이었어요. 이제 참수. 그런데 그가 분명히 거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벌써 보죠. 나의 떠날 시각이 딱 가까웠다. 자기 이 땅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우리 이런 거에서 혹시 풀타임만 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갖더라도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될 것이면 이걸 안 하고 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단들은 열심히 막 직업도 팽개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광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직업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직장을 혹시 안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럼 그 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 주부들이 참 좋다고 해서, 주부들은 자녀 키우는 것과 남은 시간을 온전히 제자 삼으면 훨씬 남편보다 많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시간에 그냥 드라마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답답하죠. 시간 기껏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굳이 직장 안 다녀도 되는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더 그 시간에 더 돈보다는 사람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더 수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드릴까? 유능하든 무능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지 않아도 이거 뭐 나눠주는 거 못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편하고 좀 인정받고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여러분 손해를 보시고 비웃음도 때로 받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 생을 들여다볼 때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분명히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다. 그때는 보면 의사 누가도 있었잖아요. 그도 의사였지만 어떻게 하든지 일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또 재무관 에라스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거의 공무원이었지만 그는 함께 일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애당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고 신앙생활 하려는 거,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겠죠. 혹시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땅에 묻고 이 땅에서 뭐 관계없어, 내가 뭐가 되든지, 그리고 오직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도 할 말 있는 거. 내가 언제가 이제 눈을 감을 때, 자식들을 이렇게 딱 있고 눈을 감을 때,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난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난 다 싸우고 이제 나는 간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헛산 겁니다. 한 번, 전 세계 유일한 딱 한 명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세 중에 우리 이미 나를 그 복중에서도 이미 계획하셨고 지으셨고 만세 전에 알고 계신 그분이 때가 돼서 결국은 시대를 다 지내다가 드디어 21세기 이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단 말이지. 하나님의 의도예요. 실수로 여기 대학생 되거나 실수로 젊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대학생이 되거나 뭐 청년이 되거나 직장인이 되거나 뭐 할아버지가 되거나 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지낼 것인가? 만세전에 귀한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 몸값도 하지 못하는 헤매고 있고 주님 마귀가 쳐놓은 그런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고 언제 그 올무에서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련한 자기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엉엉 울어야 돼. 어째서 나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만세전부터 계획 속에 이 땅에 나를 보냈는데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만약에 이제 한 달 뒤에 죽는다든가 혹은 1년 뒤에 죽을 때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다 갑니다. 이렇게 해도 얘기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연봉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우리는 성공한 인생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그건 실패한 인생에 그냥 땅에서만 그냥 성공했는지 모르죠. 어유 좋은 대학 나왔고 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연봉 뭐 물론 그리고 우리 가질 수는 있어요. 또 좋은 외모, 좋은 능력. 근데 그거는 땅에서만 써먹는 거고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이 없다니까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이라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리에게 이랬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라올 건 말아 그냥. 그러나 따라올 생각을 한다는 주를 따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런 순간적인 쾌락, 만족, 즐거움 이런 거 다 욕심, 집착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할 일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놀면 분명히 지금 고3인데 놀면 그 수능이 있잖아요. 시험이 뻔한데 저 여러분에게는 또 수능이 다 끝났고 이제 뭐 직장시험 다 끝나고 할 게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최후의 제일 중요한 인생 전부가 걸린 그 시험에 통과해야 돼. 나 대학 들어갔으니까 됐다. 나 직장 들어가서 됐다. 결혼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에 모든 걸 다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제 시험, 우리가 남겨놓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연 나는 이제 한 달 뒤 혹은 1년 뒤에 생을 마칠 때도 선한 싸움을 나는 다 싸우다 갑니다 라고 현재 싸움 중인가? 아니면 이미 휴식 중인가? 천국 가서 휴식해야 되는데 벌써 앞당겨서 가불 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나? 쉬고 있는 게 이제 예배나 한번 드리고 그냥 식사기도 정도 하고 그냥 그 정도 지내는 거죠. 주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내 모습이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건 맞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면 삶을 지금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그 정도는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셔야 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좀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고 28절 이제 우리 아는 대로 변화산 사건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 엘리야가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도 중에 변화됐어요. 우리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기도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이렇게 얘기해요. 8일쯤. 아마 이 8일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한 것까지 넣어서 그리고 8일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8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일쯤 되어서 원래 우리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서 6일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8일쯤이라는 것은 이 누가는 이것을 다 이 사건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변화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었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때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이에요. 얼마 전인데 별세할 것을 그들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및 함께한 자들이 깊이 졸다가,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제자들은 항상 보면 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주님은 기도하는데 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때도 베드로, 참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가 되다 보니까 이름이 따로 나오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깨어나게 됐어요. 한번 소리가 나니까 깨었는지 봤는데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 옷에서 막 광채가 나는. 그리고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중에 이제 그걸 지켜봤을 것이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님이 살도록,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 초막 셋을 졌죠? 그러니까 막 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붙잡으려고. 초막 셋에 그러면 한쪽에는 엘리야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는 뭘 하는 거죠? 예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별세하셔야 되는데. 아니 천국에 그 영광을 누리던 그 두 사람이 내려와서 지금 뭐 때문에 초막, 그것도 편안한 데도 아닌 그런 데를 거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지금 붙잡으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고 나 보니까 다 구름이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그때 그것을 다 잠잠하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볼 때 이제 이 사건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약의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서,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음을, 동떨어지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가장 대표적인 거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이 모두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다.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였죠. 십계명 율법의 전달자였고, 엘리야는 그 율법대로 살 것을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구약에서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의 전달자, 또 율법대로 살라고 촉구한 이 아주 대표적인 분들은 결국은 예수님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건 다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떠나야 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지지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지들은. 근데 이제 이걸 떠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뭐 이게 초막 셋을 지면 생계는 자기가 책임질 거예요, 베드로가. 또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조상들과 뭐 교제할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자들, 이제 잠시 뒤에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 대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고 자기 가족이 죽어야 되고 친척이 죽고 친구가 죽고 자기들은 도망 다녀야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때에 이런 무서운 박해와 싸울 때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 물론 예수님이 이적을 한 것만 봐도 신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적은 그때 이게 짧아요. 그 기간이. 그거 봐봐야 또 새로운 걸 요구하고 또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적은요, 꼭 하나님 아들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 귀신 들린 자도 이런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무서운 막 사슬을 묶여도 그거 다 끊어버려요.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이적은 이 잡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그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점치러 갔다가 그냥 충격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점치는 사람이 사주학 연구해서 신 게 아니라 딱 들어오니까 그냥 쫙 그냥 과거를 다 맞추니까 이분이 그냥 돌았어요. 소위 박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냥 그 사람이 지난날의 과거를 다 맞추니까 어쩔 줄 그래서 그때 수업 안 했어 그 시간에. 내가 얘기 좀 많이 했지 그때 저는 이제. 근데 이러한 잡신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물론 당연히 이적을 행하지만 혹시 이적이라는 것은 그때 효과가 그렇게 효력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이들에게 변치 않을 확실한 오감 모든 것을 다 통원해서 어떤 확실한 근거. 왜냐하면 이들은 대박해 속에서 이 사람들을 오히려 끌고 가야 될 사람이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또 여기에 넣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 머릿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 아주 결정적인 목숨을 걸고 싸우기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음성.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아주 그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자기가 이걸 기록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신약 383쪽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 이만희처럼 막 자기가 교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게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상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죠. 아마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은 정말 방법 없어. 암만 해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뭘 보든지 하게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할거예요. 저 같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따져봐도 잘 믿음이 안 생기고 잘 모르겠고 의심이 자꾸 들고 자꾸 뭔가 변증하고 싶고 그럴 때 해도 안 돼. 이게 변증 갖고 됩니까? 이게 초자연적이고 막 이런 건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가 무슨 변증으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됩니까 이게?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따져보니까 안 됩니다. 좋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미 줬어요 사실 부활 사건. 그래서 필요 없어 나는. 내 꿈에 뭐가 나타나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나 있다 이러든지 확실하게. 정말 이런 식으로도 해야 돼요. 정말 왜 딴 사람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심령은 왜 이렇게 의문투성이며 못 받아들이는지 역사적으로 나타나도 소용없다니까. 예수님 부활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럴 때 그냥 기도하세요. 정말 계시다면 정말 계시면 나는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랑의 그분이라면 내가 이제 기도를 세상 사람들은 안 하지만 나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로 하여금 어쨌든 믿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 어떤 때 전도하다 안 되는 사람한테 마지막 순간 그거부터 한번 해봐라 좀. 그렇게 저는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주님 이때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 갔잖아요. 사실은 모세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계셨어요. 오래 계셨죠. 많은 시간 계셨고 원래 거기가 고향이시고 아마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사실 그들이 갈 때 주님도 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물론 제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죽음이 무서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결별이거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것은 온갖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과 이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런 게 영원토록 밀착된 그분이 이제 한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심히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존경하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어떤 오해가 있든지 뭐 해갖고 그 사람이 탁 날 갖다가 쳐버린다든가 나를 무시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가
주님은 사실 그런 배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죄는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지금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형벌로 사랑하는 분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지금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들이 갈 때 어쩌면 그냥 제 생각에는 같이 가자 그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원함 따라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때 간 이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정말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이 배척을 당했고, 엘리야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왕이 죽이려고 그랬고 왕후가 죽이려고 그랬고 사람들이 그를 못되게 그랬고 수많은 자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는 숨어 살았고 3년 몇 개월 동안 숨어 살았어요. 죽음의 위험까지 가는 그는 힘든 상을 보였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기껏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동포들한테 그는 배척을 당했고 광야 40년이 있었고 정말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이 백성들을 빼왔고, 그때가 BC 1280년경 빼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모세의 그런 삶, 이들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 원함은 물론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 엄마가 애기 위해서 자기 우하게 좀 있고 자기도 원하는 거 있지만 애한테 시간 다 내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 울면 또 그거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 다 애한테 주고,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입니다.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자의 삶은 원래 이런 거예요. 자기 원함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만족시키지 않고 주님의 뜻, 또 주위 사람 남들의 원함을 놓고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하늘의 그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려봐야 주님의 영광에 100만 분의 1이라 되겠습니까? 그 영광 못 놔가지고, 또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거 못 놔가지고 그 재미, 또 어떤 재미, 다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거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그런 우리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 주님은 모든 영광 버리고 자기 것 다 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려, 내 원함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주신 그 귀한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러한 베드로 사도는 이때 이 엄청난 장면을 보고 막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사실은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가 병 고치는, 내가 그런 데 좀 가봤는데, 또 어릴 때도 옛날에 많이 갔는데, 이제 병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기도해서 병 고치고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그런 막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그거 다 제끼고 가서 막 보고, 또 내 병 있으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누가 아니면 예언을 해서 막 이러는 거 있으면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예언 듣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되게 좋아하면서 정작 콰이트하면 빼먹어요. 콰이트하면 빼먹어. 사실 주님과의 만남이 제일 큰 건데, 어떤 누가 주님께 좀 은사 좀 받아갖고 누구 병자 좀 고친다고 못 일어난 자를 일으킨다든가, 장님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다든가 이런 거 갖고 막 신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것, 콰이트하면 빼먹고 기도 생활, 주님과의 대화인데 그거를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 친구의 약속 때문에, 아니면 이번에 우리 가족들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야 주님보다, 아니면 자기 어떤 사업 일 때문에,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 그런 세상에 주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라든가 어떤 게임, 하여튼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교제를 축소하거나 생략해서 평생 77을 한 번도 못하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기도 시간을 축소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만나야 되니까, 아니면 가족의 일, 아니면 세상 일, 세상이 아니면 쾌락, 즐거움, 어떤 사람 도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주식, 그냥 거기에 자기 거 다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를 생략하는
기도를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는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지지나 이것을 우리가 참 안타까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 수험생 중에 이런 게 있던데, 수포자. 저는 잘 뭐 그런 말 안 쓰지만 수포자라는 게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수학을 포기한 자예요. 아니, 지금 수학 시험 보는데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지금 수학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딴 데서 점수 얻으려고 한다든가. 참 그 입장 바꿔놓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수포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영포자가 있어요. 영포자. 영적인 생활을 그냥 제끼는 거죠. 포기.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아유, 그건 이 땅에서 포기했어. 그건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77은 뭐 77이라.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 좀 하고, 식사 때 기도하죠. 그 정도면 되지, 기도 생활 뭐. 아예 스스로 포기했어요.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벌써 수포자면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하면 되는데. 우리 영적 생활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애당초 77은 그건 이 지상에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이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해요. 아예 안 해. 암만 얘기해도. 몇 년째 교회 다녀도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장이 돼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절대 못해, 이 사람은요. 이유는 뭐 늘 있죠. 아니면 자기가 좀 한번 주님 편에 서서 그 뺀지디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얼마든지 뺀지디 생활을 안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적 지지나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지지나로. 성경 남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학교 우리 4학년쯤 되면 지금 한 30권까지 연구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걸 그냥 포기해버려서 자기 성경 연구를 애당초 포기. 1학년 때 지금 열심히,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정말 한 20권, 30권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포기. 나는 그거는 포기야. 그러면서도 이제 학점은 신경 쓴다든가. 그거는 진짜 어리석기, 세상 최고의 어리석음. 참 답답하고. 왜 주님을 그따위로 대하고 있죠, 주님을? 내가 믿는 주님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까?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제껴 영포자로서 처량한 자기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지금 얼마나 처량한 것인가. 불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를 얼마나 사로잡았길래,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에서 어떤 알려지는 그런 것 때문에, 육신의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붙잡혀 있구나. 남들은 홀홀 날아다니는데 나만 혼자 붙잡혀가지고 영포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이 곧은 백성. 내가 그 구약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게 바로 내가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무시하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 특징 아닙니까? 바로 자기가 목이 곧은 백성인데 자기는 항상 보면 선지자로 생각해. 엘리야를 보면 자기 엘리야 편이 들어가고, 성경적으로는 자기는 엘리야고 자기는 모세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들과 자기는 동떨어진 줄 아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게 안 보여, 자기가 지금 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이 정도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좀 처량하게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뭐야. 주님을 내가 멀리하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가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가 결혼이나 잘하고 내가 돈이라고 집이라 장만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까보니까 너무 점수가 형편없어요. 처량하게 생각, 처량하고. 어떻게 나는 이 정도인가?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 많은데 왜 나는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제 보면 악한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처량해야 되면 처량한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들이 그 산에서 있을 때 나머지 9제자가 겪은 거는, 어떤 귀신 들린 그 자의 그 부모가 자기 외아들, 38절에 보면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그러고 나서 겨우 가나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마음속에 울분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4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했습니까? 아마 요게 핵심, 제가 보기에 핵심은 제자들이에요. 특히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잠자고 있는 영성, 또 그리고 이때 이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뭐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못 쫓아내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리들은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며 또 조롱을 했겠습니까? 못 쫓아내는 거. 처음엔 호기심이었다가, 그리고 이때 분명히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 뭐 사도기 다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아무로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봐라 뭘 하냐 쟤들이. 또 이 아버지, 당장 이 아버지는 뭐 주님께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못 고치고 이게 막 좀 반신반의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보면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정말 이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늘의 그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장면, 이걸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이제 참겠느냐.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고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세상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마귀의, 이때는 그래도 귀신이라도 들리죠.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귀신 들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다른 걸로 성적으로 타락시키거나 돈으로 그를 타락시키거나 어떤 주님의 일만 안 하게 하면 되거든. 마귀는 아니면 어떤 뭐 즐거운 뭐 스포츠나 뭘로 해서 자기를 빼앗거나 아니면 돈 버는 욕심으로 빼앗거나 어쨌든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다 뺏어가게 해요. 욕심 부리게 하고, 그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때 이걸 마땅히 해야 될 이 제자, 아니면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직까지도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는 졸고 있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베드로 얘기했고, 그리고 지상에 이 땅에 있는 9 제자는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엉망인데 이들을 도와야 될 주의 제자들, 주의 일꾼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 모태신앙 출신인데 3대째인데 그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위로부터 했던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이 땅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쟁에서 낙오돼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조울증, 많은 사람이,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마음 아픈 아내도 있겠고, 또 뭐 자식들과의 관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슬픈 자식들, 이 땅에는 많아요. 또 사기당해서 갖고 있던 재산 다 날린 사람들, 앞날이 막막한 사람들, 또 시커 놀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 취직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부간에 이런 많은 문제,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의 문제, 정말 이런 고통을 치료할 주의 신실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 되기 마땅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돌보기는커녕 자기 문제에 푹 빠져갖고 자기 하나도 지금 제대로 건사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잘 회복이 안 되고 정말 구원받는 자인지 아닌지,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 지금 그러고 있는 이런 세상,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자들을 건지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문제 해결해야 될 우리들이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집사인데 그가 전혀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성경은 이렇게 이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며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650만 성도가 있죠. 누가 지금 이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300만의 도박 중독자들, 200만의 이단들, 또 거의 200만의 유흥업 종사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고 부부 간에도 막 싸우고 의절하고 막 이런 많은 또 앞날을 착하게 살았지만 사기당해서 돈 떼어먹고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자기는 열심히 알고 돈 투자했다가 사업 불경기에 문 닫고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사랑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미움받는 이 자녀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자녀 때문에 속상한 살 낙이 없는 이 부모들, 이 많은 사람들 누가 위로하고 누가 그들을 건져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폐악한 세대의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격려할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며 하늘나라를 소개할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사건 뒤에 우리 마가는 9장 29절에 했잖아요. 기도 외에 주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귀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방에 널려있는 이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딱 서서, 우리 사울이 막 번민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킴으로 그를 상쾌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북핵의 위협이 있고 우리나라 뭐 많은 문제 있고 청년 실업의 문제, 헬조선의 문제, 뭐 우리나라도 많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15억의 인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나라는 나라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은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교회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때 딱 우뚝 서서 말이죠. 하늘의 능력을 갖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냐 겁니다. 여러분, 기도 힘을 깔보지 마세요. 아침이나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식사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아뢰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시대의 장관이며 우리가 이 시대의 총리예요.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기도하는 나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기도 뭐 10분이냐 20분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믿음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책망 듣지 않게 내가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 시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가는 기도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그저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 그저 주일 예배 정도 참여하고 그냥 끝이면 그 다음에 계획 있고 그냥 그 정도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돕고 세상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끌어주고 문제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도대체 이 시대는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나요? 정말 나는 그런 기대를 받을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믿음 없는 이 세대에 내가 하늘의 큰 능력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건져주고 그들을 이끌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 실제로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나와 내 주위 이웃이 가족이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자기 문제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 욕심과 그 탐심, 집착에 빠져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루하루 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주를 대신하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쫓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러면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내 사명을 현재 감당하고 있는가? 아직도 이 수많은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고통 중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아직도 내 문제에 빠져 있는 거 아니지? 언제쯤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남은 생 바울 사도처럼 아니면 주님처럼 나중에 베드로나 이 제자들처럼 정말 한번 이 땅에 소망이 되고 그들을 돌보며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며 생을 마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더 우리 기도로 이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